믿음과 또 우리의 삶은 일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은 이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외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 보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통 뉴스들은 모두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전염병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2월 말에 중국에서 생겨나가지고 오늘 이제 4개월이 돼가는데 한국 또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또 유럽 또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잃은 것이 많습니다. 말을 사실은 잃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웃음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삶에서의 의욕을 빼앗아 갔어요.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많은 관계들이 지금 소원해져 가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이 없지만은 뉴욕에도 수만 명이 사망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업 또 가게 이런 것들을 일터를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막막한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 또 봄이 왔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봄을 느낄 수 없는 계절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즐겨야 할 권리조차도 빼앗아 갔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빼앗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예배 초소를 빼앗겨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도대체 왜 왔는가, 왜 생겨났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5번째 재앙으로 모든 가축들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그 가축들에 대한 전염병을 통해서 애굽에 속해 있는 많은 가축들이 일시에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던 그였지만은 이제는 힘이 세어지니까 이제는 나의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 이렇게 단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신 겁니다. 3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또 2번째는 3개월 동안의 적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째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받아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의 그런 징계를 받겠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그 자기의 징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로 인해서 3만 명이 3일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염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마지막 3번째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2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서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는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징계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시체들이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고 부패할 때에 거기에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나와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전염병으로 몰살하게 됐던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 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전염병,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적인 차원에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을 보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에 내린 그러한 재앙으로서의 그 전염병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왜 생겨났는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내린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만 바이러스에 걸려야 되고 감염되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나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지 않은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을 막는 믿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인종과 민족과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걸린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전염병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 말세의 고통하는 때 환난의 때에 이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기타 전염병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은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말세의 하나의 환란의 징조의 한 자연 현상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말세의 환난들이 지진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라, 견디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고통, 환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신앙적인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여러분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핍박들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 아이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불태웁니다. 교회 가면은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고난, 핍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고난을 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모임들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코로나로부터 겪는 가장 큰 고난이요 환난이 바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빼앗아간 이런 교회, 코로나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예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에 들리게 됩니다.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물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길러 왔던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는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 뒤편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사마리아 이 지역은 원래 유대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패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또 다시 이사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되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이 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전과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릴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훈련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이 고난,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고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오늘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쩌면은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예배에서 예배 드려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와 같은 치욕이 여태까지 없었지만은 오늘 코로나가 그러한 치욕을 우리들에게 안겨줬다고 하는 것.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빼앗아 갔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오늘 교회에서 쫓겨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을 영영 예배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그러한 고난에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가정에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신앙적인 영적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호소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통증들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육체적인, 영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직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중지했습니다. 가게를 클로즈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다시 가게를 오픈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고난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견디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빌립보 4장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육체적 물질적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김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 또한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우리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건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다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이와 같은 환난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김으로 우리가 연단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한 모범 국가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 여러 번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국가적으로 당한 일이 있습니다. 2002년에 중국에서부터 온 사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와 같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하나였는데 이 사스가 2002년에 나타났을 때에 한국에선 진단 키트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중동에서 퍼졌던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의 하나였는데 이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당했을 때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전염병이나 또 갑작스레 닥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또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라 이러면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하는 것. 어쩌면 지금보다가 더 위력이 있는 그러한 전염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와 같은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프기도 하고 또한 궁핍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육체적, 물질적인 고난을 이겨내므로 해서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견뎌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집도 빼앗기고 가게도 빼앗기고 일터도 빼앗겨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견뎌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거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래도 할 수 없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되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라.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내가 살려고 내가 가지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제 결론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몇 배 강한 전염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전염병은 더 이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왜요? 이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견디어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오는 그 영광이 있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환난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즐거움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 모쪼록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